자, 따라서요. 가장 큰 선물. 예수. 자, 어떤 한 군대가 저기 훈련을 받다가요. 훈련을 받다가 이 병력을 실은 이 트럭이 이 낭떠러지기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상을 입은 사병이 어디로 보면은 야전 병원을 급하게 왔는데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 중상을 입었어. 근데 이 사병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런 얘기를 던집니다. 이 친구가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아니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이 병사가 군의관의 말을 듣고 기를 쓰고 말이죠. 새벽까지 버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음에 저항을 한 거예요. 왜? 이 군의관이 이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를 붙들은 거야. 내가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새벽까지만 버티면 된다. 드디어 밤 12시가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꺼져가던 그의 생명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속으로 나는 살았다 외쳤습니다. 무심코 던진 군의관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한 젊은 사병의 목숨을 살려낸 거죠. 살아야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절망을 딛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는 그 하나님은 뭐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붙들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 우리가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실로 이 세상의 것은 다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허무한 것이 여러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왜 고통이 옵니까? 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라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끝이 없으시며. 이 땅에는요 권력을 붙들려고 얼마나 여러분 서로 해코지하고 서로 이전 투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힘쓰냐 이거야. 권세 붙들고 권력 붙들려고. 근데 세상 사람은 얘기합니다. 건불 10년이라는 거야. 건불 10년. 여러분, 그 권세를 잡으면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 넘어가는 권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말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전에 보면은 여러분 동아그룹 뭐 이런데 막강했었거든요. 최원석 회장, 여러분 동부그룹, 여러분 30대 기업이 살아난 데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재벌 30년 안 간다는 겁니다. 인골관대 없고 하나님은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환난 가올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고통만 있고 아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슬픔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고난과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고난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어떤 과학자가요, 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형제를 여러분 이 향해서 재미있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을 했냐면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1에서부터 열을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호주머니 속에 여러분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야 1에서부터 열을 자 1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랬더니 여러분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을 여러분 이 뽑을 확률이 몇 번이냐? 100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3, 4, 5, 6, 7, 8, 9, 10 여러분 이걸 순서대로 뽑을 수 있는 확률이 10의 10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 100억 번을 시도를 하면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계산이야.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한 확률에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에는 이 동전 10개의 확률보다도 말이죠 더 낮은 확률,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2023년도야 지금이 2023년도에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BC와 AD를 갈라놓은 거예요. 역사의 중심.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주는 질서대로 운행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솜씨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구는 1시간당 1600km를 여러분 이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구의 자전 속도가 10분의 1로 여러분 줄어든다면 시간당 160km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전한다면 낮과 밤의 길이가 10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 되고 밤이 여러분 12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여러분 이 해가 120시간 비친다면 그 태양의 빛 때문에 여러분 태양 때문에 모든 식물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밤에는 여러분 밤이 120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밤의 추위로 인해서 모든 생명은 얼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매 시간당 1600km의 속도를 유지하고 돌고 있어.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밤과 낮이 적절하게 교차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의 표면 여러분 온도가 몇인지 아세요? 6000도야. 여러분 우리가 커피 타 먹으려고 물을 여러분 바글바글 끓어서 자연이 여러분 떨어질 때가 이게 100이란 말이야. 100. 그런데 6000도야 이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그러니까 6000도면 어떤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한번 다 녹아버리는 거야. 이 어마어마하지요. 만약 태양이 지구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면 지구는요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조금만 더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겠죠. 이게 여러분 한 장학사가요 어떤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을 막 순회하다가 장학사가 옛날에는 장학사가 대단했거든. 지금 뭐 어떤지 몰라. 순회하다가 비스듬히 여러분 기울어져 있는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아는 사람? 그랬어요. 그때 마침 졸고 있던 우리 하늘소망교회 학생들이 아니고 저기 여러분 있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학생이 졸다가 말이죠. 여러분 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 보면 여러분 자기가 핑계를 여러분 뭐해요? 이 첨가시켜요. 이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뭐 책망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안 그랬습니다. 내가 안 그랬다. 늘 보면 이 속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장학사가 담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안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착한 학생입니다. 걔가 안 그랬다 그러면 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장학생가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이번엔 교장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에 물었습니다. 이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된 학교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국산이 다 그렇죠 뭐. 여러분,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학생이 여러분 만져서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 국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허접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 만일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해서 온 대륙이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대기권이 지금보다 조금만 얇다면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별똥별들이 말이죠, 대기권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는요, 여러분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보면 여러분 동식물들 관계에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먹이사슬 관계와 천적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동식물들이 균형 있게 공존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필리핀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도마뱀들이 말이죠, 여러분 부엌에도 천장에도 도마뱀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 얼마나 겁나 이 도마뱀이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뱀이 여러분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도마뱀들이 해충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야. 이게 이 천적의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도마뱀과 친구가 되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환경에 며칠 있었던 게 적응이 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천적 관계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동식물들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거야. 지구상에는 수천억 개의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곤충들이 지구를 지배하지 못해요. 세상 없어도. 여러분, 곤충들이 사람이 소유한 폐가 없기 때문에 뭘로 여러분 숨을 쉬냐면 관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곤충들이 자라면서 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이 자라는 한계에 여러분 여러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성장에 제한을 받아요. 만일 곤충들이 말이죠, 벌이 신체적인 성장이 제한이 없어서 벌이 사자처럼 큰 벌이 생겨보세요. 인간은 벌에 쓰여가지고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만든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지혜롭단 말이야. 내가 내 고집 피우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만든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지혜다 이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포임, 여러분 시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뭐라 그러니까 포에마가 돼. 이거를 영어로 다시 번역하니까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이란 말이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걸작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더욱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주 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말이죠, 바로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분 선한 길로 이끌어 주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야.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오늘날 있게 한 것도 뭐냐?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중학교 안 가더라도 안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학교도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 중학교 진학 안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허락도 안 받고 말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선생님이 그런 줄 알고 말이죠. 원서를 여러분 넣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가지고 말이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말이죠. 이 나같이 이 허물투성이었던 학생을 말이죠. 여러분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사정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입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이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들이 이 상 가운데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똑똑한 일을 해서 잘나서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그분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신 거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여기 있었던 거고 오늘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날 여기 있는 것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만민을 사랑해서 아니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여러분 죽이셔서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거야. 지구 땅에 우주 속에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 이 보니까 이번에 우리 그 예찬이 전도사나 우리 강아람 목사가 전라도 어디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전라도 어디를 갔다 왔는데 가도 끝이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여러분 한반도가 여러분 그렇게 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 그런 거 따지면 우리가 사는 지구로 따지면 얼마나 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세요. 여러분 이 태양이요 여러분 지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요 여러분 지구보다 109배가 큽니다. 109배가 커요. 근데 이 109배 태양이 들어가는 태양들이 들어가는 은하계 있죠. 은하계에 이 태양이 109배가 큰 태양들이 여러분 이 2,000억 개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태양이 크면 이 목사님으로 따지면 내가 지구야. 여러분 그런데 이 태양 앞에 서면 여러분 이 엄지 손톱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구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태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타레스라는 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별은 여러분 그 태양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크냐 1000배가 커 1000배가. 여러분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 별들이 들어가 있는 은하계 안에 여러분 그런 별들이 여러분 바다 모래알보다 많아. 2,000억 개씩 들어가 있어. 그런 게 여러분 은하계가 여러분 여러분 1,000억 개씩 여러분 이루어져 있는 게 은하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별들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여러분 이 얼마나 많냐?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의 기초석을 놓을 때 너 그 작은 대가리로 어디 있었느냐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제 때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욥이 변화될 때가 되고 고난이 끝날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요. 마음문을 열어놓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책망을 받을 만할 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이 닫혀 있을 때 책망하면 여러분 뭡니까? 상처뿐이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책망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내 말이 여러분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지구가 인구가 62억이에요. 여러분 2억 중에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엄청난 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 먼지만도 못한 여러분 이 존재인데 말이죠. 아주 작은 존재인데 성경은 날 티끌같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10초마다 45명이 태어나요. 17명이 죽습니다. 10초 만에. 1년에 1억 4천만 명이 태어나고 5천만 명이 죽는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으로 440만 명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150만 명이 죽고 여러분 10초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은 현재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린대요. 지금 여러분 통계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인도에서는 독총으로 죽는 자가 2만 명이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인구가 3천만 명이야. 3천만 명. 그런데 왜 가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여러분 15절 이하는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얘네들아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리라.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게 가까이 와라 그 말이야. 내 보호를 받으라. 여러분 내 은혜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이뻐서 말이죠. 손자들 보면 손녀들 보면 여러분 뭐냐 아주 깨물어 먹고 싶고 이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말이죠. 아니 그런 여러분 먼지와 같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도 안 하시고 이럴 수가 있네 저럴 수가 있네 원망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떠나질 않았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거야. 아멘 아멘.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 선물이 뭐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환경을 풀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뭐냐?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환경을 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냐? 환경은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여러분, 집입니까? 좋은 옷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실 생명이 필요한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최대의 선물이요. 그래서 지구가 이 땅에 생긴 이래 최고의 축복받은 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용서받은 날이고 회복받은 날이고 역사의 중심, 히스토리,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오셔야 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2023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그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요, 아버지가요 여러분 얼굴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시간 동안 태양이 여러분 어두워졌단 말이야. 여러분 빛을 잃어버려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슬프셔가지고 이 6시간 동안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이 자식이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말이죠. 여러분 애골볼골 하면서 여러분 이 뭐냐 살려달라고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발을 통통통 굴르셨는지 여러분 뭐냐 땅이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땅이 여러분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땅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살려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자리에 버려지고 지옥 갈 자리에 지옥 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 이거야. 고통은 죄 지은 인생들이 지옥에서 당해야 될 그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은 자격 용서해 주신 여러분 이 은혜란 말이죠. 아들이라도 죄는 여러분 반드시 죽여서 회복시킨 은혜의 선물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러놓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반드시 살려놓으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놓으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에덴 동산으로 반드시 인도를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은 살려놓고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근데 세상 가운데 방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물질이든지 내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내려놓게 만들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자녀가 여러분 가장 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 일이 뭐냐? 낭비란 말이야. 낭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낭비한 거예요. 낭비. 오늘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목사님도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나 섬기고 이러던 사람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냐, 집안은 폭삭 망하고, 그 당시에는 밥을 굶는 줄 아는 정도가 되고 말이죠. 우한, 세상으로 말하면 우한이요, 이 문제에 저 문제에 겹쳐가지고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때서야 손들고 여러분 주님께 나갔습니다. 주님께 나갔는데 소망을 주시고 말이죠,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만개 은혜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 고백이 있는 거야. 그 위기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부르시는 사건이고 이게 뭐냐, 은혜의 사건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복도 많이 받은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그거는 가짜야. 여러분, 다 은혜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다려 주셨다. 죽어야 되는데 눈 감아 주셨다. 여러분, 그 고백 아니에요? 그 고백 없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이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요, 여러분 4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비송강이야. 금이 있어. 여러분 기온강, 여러분 히데계가 유라대강, 여러분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말이죠.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가지면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가지고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유라대강은 흘러서 넘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면 하늘 소망교회가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뭐냐?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요, 장독대에 여러분 장독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은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무슨 지옥을 보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그 거짓말에 섞지 마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네가 욕심대로 뭘 하려고 그래. 대박 칠 거야 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너.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다.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받겠어요. 너 암인데 중증이야. 너 고쳐야 돼. 근데 빨간 악가쟁이 그럼이라고 그러나? 그거 바르면 돼. 소화제 먹으면 돼. 소화제 먹으면.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이게. 여러분, 힘든 일도 안 오고 순종에 여러분 이 선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죽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다 세상에게 집합해 살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종살이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아당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 믿음은 얘네들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성장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거짓에 여러분 그것이 희소식처럼 들려지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강제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 대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방향성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 신혼 초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진짜 멋진 남편이 돼야지. 이제 내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면 내가 효도도 좀 잘하고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부질없는 일이.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얘네들아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듭났다는 게 내가 모태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냐? 죽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겼던 걸 죽었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고 그래서 아담에게 뭐냐? 정령 죽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긴 거예요. 사단이 지배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엉겅퀴가 나오고 저주가 오고 고난이 오고 사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특성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특성들이 나타나. 여러분 눈병이 들면 말이죠. 이 바이러스가 쫙 들어오면 뭐냐? 여러분 눈곱이 끼고 말이죠. 눈에 충혈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눈에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여러분 39도 38도 여러분 고열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식은땀이 나고 말이죠.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뭐라고 그러냐? 에레미야 21장 22절에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가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눈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야.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열어 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사느냐?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원에 내가 샀다. 목사님이 샀다. 그러면 5만 원짜리야. 어떤 재벌 부인이 남편이 여러분 5억짜리 여러분 이 다이아를 여러분 몇 카rat짜리 다이아를 여러분 희귀한 걸 선물로 해주셨대요. 선물로 여러분 줬다는 겁니다. 결혼 기념물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냐? 5억짜리에 여러분 짜리란 말이야. 짜리. 그러면 이 서경이는 얼마짜리야? 예수짜리 인생이야. 예수짜리 인생.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값주고 산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진 존재야. 근데 누구하고 비교를 해?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견져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지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치가 어느 가치인데 내 아버지가 누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 이 땅에 싸우는 거는 순종의 싸움은 축복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축복이 전제가 돼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인데 참 보니까 인생이 수학처럼 풀리지 않는 거야. 공식처럼 안 되더라는 거야. 무슨 덩어리라는 거야. 이게 세상을 보니까 뭐냐 꼭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사기꾼이 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인생이 이 수학 공식처럼 안 풀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이걸 해결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방법을 강구하던 중 뭐냐 절간에 들어가 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돼 가지고 돌을 닦고 여러분 하는데 불교계가 썩어도 너무 썩었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불교를 개혁해야지 해가지고 뭐냐 이 불교 대학을 만들고 뭐 땅을 사고 뭐 이런 계획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감옥소에 끌려간 거야. 감옥소에. 그래가지고 이 간수장이한테 목탁하고 이 불경 좀 삽입 좀 해줘라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인간이 성경책을 넣어준 거야. 이게 성경책을. 그래서 이게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 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자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뭐예요? 이 보니까 이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 얼마나 여러분 애통하겠어요. 부처님에게 가가지고 이 살려달라고 외동아들 어떻게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애걸복걸하고 여러분 얘기를 했더니 저 사바세계에서 답을 주더라는 거야. 사바는 이 세상이거든요. 이 사바세계에 내려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라. 그 가정을 찾아서 그 가정에서 이 그 집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한 사발 길어 먹으면 생명이 살려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 거야. 그리고 찾아도 말이죠. 죽을 똥 살똥 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정을 찾아도 말이죠. 땀을 뻘뻘 흘리고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치고 고뇌서 다시 부처님에게 온 거야.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인생무상이다. 생로병사다.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아니 부처는 뭐냐 80세에 여러분 공양 돼지고기 공양 무슨 여러분 상한 걸 먹었든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걸 잘못 먹고 죽었어요. 자 누가복음을 읽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말이죠 하나뿐이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장사 지내려고 이 관에 여러분 놓아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냐 여자야 울지 말아라. 위로를 오신 다음에 관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 뚜껑이 열리면서 이 청년이 하나뿐이 없는 외동아들이 여러분 쫙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 스님이 말이죠 기독교로 여러분 귀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박상하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지옥의 불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불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다 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높으신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느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 거야 이게. 여러분 야곱이요 여러분 뭐냐 이 사기꾼이요 여러분 약탈자야. 이 야곱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말이죠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랬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바울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변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종은 날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권세 아들의 영을 받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변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여러분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다 바뀌는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만나고 크고 적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다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맨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 가운데서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리 가면 하나님이 부르실 건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올 곳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나아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권력 잡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내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면 여러분 될 것 같죠. 여러분 그 돈이 물질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복이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관광버스에 손님을 태우고 말이죠. 여러분 운전사가 관광을 갔다가 돌아올 때 여러분 여독으로 이 승객들이 다 지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덕길을 쫙 내려오는데 말이죠. 이거 싫어합니다.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브레이크가 쫙 파열이 되니까 이 잠자던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니까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뭐 버스가 흔들리고 말이죠. 여러분 좌우로 난리가 나니까 비명 소리에 아수라장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운전사가 말이죠. 앞에 쭉 가는데 아이들이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는 아이를 여러분 확 덮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옆쪽에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버스가 이 질주하는 걸 보고 막 흩어졌는데 한 명의 아이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 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사는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덮어버릴 것이냐, 여러분 낭떠러지기로 승객을 죽일 것이냐,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이 아이를 그냥 덮어버리고 여러분 이 신장로 쪽에 여러분 이 서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는 아이를 이 운전사가 뛰어내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여러분 흐느끼고 울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잔인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운전자의 아들입니다. 운전자의 아들이요. 운전자의 아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승객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을 여러분 멸망받아야 될 인생을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 죄값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주셨다 이거야.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피값으로 사온 교회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게 자기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 이 피값으로 사해오신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아멘. 교회는 우리를 살피려고 피 흘려 죽이신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품이죠. 말씀은 그 아들의 품에 안고 흐느끼는 하나님의 울음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겠냐 이겁니다. 찬송과 기도는 그분 때문에 살아난 심령들의 감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살려주신 은혜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분은 바로 당신의 왕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 1, 2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 하나님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사안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성찬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주의 일 청한 다음에 합시다. 주여 아버지